혹시 특송이나 간증하실 분 있으신가요? 오후 예배 때도 또 특송이나 이런 걸 준비하셔서 특송 간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때 간증이나 특송 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 주에 하시라고 이렇게 막 말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특송이나 간증하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때마다 특송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간증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시고 또 오후 예배 때나 수요일 예배 때 특송이나 간증을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에워싸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인데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무언가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저는 제일 큰 복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로또 복권 10번 당첨되는 것보다 구원받은 게 더 큰 복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에이,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해도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되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3배로 오르는 것보다 구원받은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울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명품백 매일마다 바꿔 들고 나가고 명품 구두 아침 저녁으로 바꿔 신고 나가고
옷장만 33평, 신발은 200켤레, 프라다, 명품 가득가득 걸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못 살아도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이 구원받은 게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점점 아멘이 줄어드네. 매달 수억씩 벌어다 주는 남편 만난 것보다 예수 믿는 남편 만난 게 더 큰 복이에요. 오늘 설교할 맛이 안 나네. 설교할 맛이 안 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잖아요.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촌놈이 왕이 돼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 베들레헴 촌놈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사는 게 이게 복받은 인생이다. 맨날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가 내가 그래도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왕이 됐으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눈꽃만큼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 죄, 나를 심판과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느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는 가위 눌려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깨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이게 자는 건지 잠을 자지 않는 건지 밤낮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진이 다 빠지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로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용서해 주시더라.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걸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껄껄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가면 다 껄껄하고 껄껄. 그때 믿을 걸. 그때 교회 따라갈 걸.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믿을 걸. 전부 껄껄껄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복 달라고 바라지 마세요. 그만히 해줬으면 됐지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거 살려줬으면 됐지.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딴 사람은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왜 저는 축복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복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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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지 마세요. 미국 크리스찬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고 1초만 지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데 1초만 지나면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 하고 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입만 벌리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는 것 같아요. 협박 하나님한테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대. 뭐 싸우자는 거. 그래도 가끔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씩 저는 일부러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오늘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만 딱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주시옵소서 이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은 내가 끝날 때까지 주시옵소서 안 하고 그냥 감사만 해야지. 그렇게 막 마음을 먹고 막 독한 마음을 먹고 하다가도 뭐 하다 보면은 주시옵소서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가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저는 오늘은 내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끝내는, 일부러 그렇게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내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거예요. 목사지만은 기도 시작하면 뭐 감사하는 내용은 별로 없고 맨날 뭐 빚쟁이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아직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지옥 구덩이에 던져질 사람을 거기서 자기 목숨을 내주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준다고 따지고 저거 안 준다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야, 죄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해달라고 나는 구한 것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더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서 참 반성해야 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작은 죄들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되는데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이런 식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도. 성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우리 이름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차를 사면 자다가도 나가서 봅니다. 자다가도 나가서 봐요. 자기 차가 괜찮은지, 누가 끌어놓고 가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가. 그놈의 차가 뭐라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데 차를 주차하고 창문 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놈이 지나가다가 자기 차를 새 차인데 이제 뭐 뽑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애들이 가다가 뭐 건드리려고 그러면 야!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못하게.
세차 뽑아가지고 식구들 타고 가는데 애가 우유를 쏟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막 욕을 하면서 무슨 막 욕을 하면서 애를 막 쥐잡듯이 그냥 혼내요. 세차에다가 우유를 쏟아놨다. 차가 귀합니까? 애가 귀합니까? 네? 차가 귀합니까? 애가 귀합니까? 그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냥 막 세차 뽑아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거기다 우유를 갖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너 다음부터 내 차 타지 마! 막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뭐 좀 없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직접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의 죄까지 짓고 얼마나 내 마음이 괴로웠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시더라. 그것도 다윗이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쿡쿡 찌른 거예요. 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왜 안 그런 척해?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되는데 왜 괴로워해? 툭툭 찔러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계속 용서만 구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저는 어릴 때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했다라고 빌어가지고 얻어맞았을 때. 잘못했다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매를 막 때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데도 때려요. 잘못했다는데도. 또 하나의 경험은 안 그런 척하다가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불러요, 나를. 내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동전을 훔쳐가지고 눈깔 사탕을 사 먹었는데 학교 앞에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 앞에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옛날에 눈깔 사탕이라고 하얀색 사탕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 아버지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돈을 훔쳐가지고 사탕을 신나게 사 먹었어요. 제 어릴 때는 우리 동네는 전기가 안 들어왔고 우리 아래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아래 동네에 TV가 있는 집이 딱 두 집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집 중에 한 집이 내 친구 집이에요. 근데 이제 뭐 기밀 프로 레슬링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기밀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기밀 프로 레슬링 안토니오 이노키 막 이러면서 막 레슬링을 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그 흑백 텔레비전 이렇게 촥 열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흑백 텔레비전 켜놓고 막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가 뭐냐? 그 눈깔 사탕이에요. 근데 제가 또 곱게 안 주잖아요. 주머니에다가 딱 사탕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비비작 하면 땀이 나가지고 그 사탕이 막 꼬작꼬작 해가지고 막 때가 묻어요. 손에 땀이 나니까 막 그 하얀색이 거의 검은색이 될 만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먹으라고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레슬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먹고 싶었어요. 그게 유일한 군것질이에요. 그 촌동네에서. 근데 제가 어릴 때 몰랐던 게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걸 제가 모른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계속 불러요.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놈이 스스로 자백을 하기를. 근데 계속 부르는데 나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얻어맞았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여러분,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부르니까요, 계속 부담이 돼요. 계속 부담이 돼. 그 일부러 놀러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 보고 싶어가지고. 또 부를까봐. 놀다가 일부러 늦게 들어오고 집에 막. 아버지하고 안 부딪히려고. 막 피해 다니고. 모른 척하고. 그 죄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이제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은 게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죄는 정말로 무서운 거다. 정말 괴롭고 힘든 거다. 근데 그걸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중에 막 잘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받잖아요. 그럼 또 나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막 살다가 주일날 또 교회 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계속 그러는 거야.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 용서해 주니까.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 가서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용서받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11절에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가 이제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쁜 일이죠. 즐거워할 일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마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올바른 마음이 뭐냐?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 용서했다 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에게 잔소리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이냐? 9절을 보면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말이나 노새는 재갈을 물리고 굴레로 붙들어야 내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 때려야, 협박을 해야, 억압을 해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응?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로 붙들어야, 그래야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막 손을 때리거나 다리를 그냥 막 분질러 놓거나,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10절을 보면 사악한 자에게 많은 고통이 있지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긍휼이 그를 애워싼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용서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뭐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여자를 하나 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근데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재밌어요. 이 이야기가. 간음을 혼자 합니까? 여자는 잡아왔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아니, 둘이 간음을 했으면 둘이 다 잡아와야지. 왜 애꿎은 여자만 잡아오고 남자는 봐주고? 그러니까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함정이에요, 함정. 그냥 불쌍한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실제 간음하던 현장이었겠죠. 거기서 두 사람을 잡았겠죠. 근데 남자는 봐주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왔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돌을 들고 온 거예요. 다 손에 하나씩 들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거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거 들고,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곤란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너무 무자비한 모습이 되는 거고, 그걸 못하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몸을 일으키신 다음에 내가 대답을 하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겠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땅에 뭐라고 쓰셨거든. 제 생각에는 아마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 너 자신을 알라. 아니면은 바리새인 누구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못된 짓 했다. 서기관 너 나쁜 놈 너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나쁜 짓을 했지 않냐 하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쫙 쓰셨을지도 몰라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갔습니다. 다 갔어요. 어린애도 갔어요. 어린애도 다 갔어. 여자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올바른 마음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올바른 마음 자세. 용서받았으니까 끝. 또 죄를 짓고 용서받으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일 큰 이유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올바른 마음이에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기뻐하는 것, 의로운 자들아, 죄를 용서받은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올바른 마음을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우리가 새 차가 됐잖아요. 새 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 차 운전하듯이 살라 이 말이에요. 새 차 운전하듯이 다 찌그러지고 긁히고 이런 차 운전하듯이 아무렇게나 그냥 옆에 차가 긁든지 말든지 막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새 차 운전하듯이 조심조심. 괜히 긁었다가는 남편한테 직사게 혼난다. 잔소리. 그 잔소리 듣기 싫은 마음으로 천천히 조심조심 안 긁히게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놓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게 조심조심 한 걸음 갈 때도 조심조심 2번, 3번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저기를 가도 되나? 2번, 3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용서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직장에서 회식을 합니다. 사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사이다를 주잖아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하면 주는 술을 홀짝 받아 먹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사이다병을 가져오시더니 그래? 그럼 이구는 사이다 줄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거절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거 홀짝 받아 마시면 끝이에요. 저거 예수 믿는다는 헛소리다, 헛소리. 똑같다, 우리하고. 그 다음부터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안 해봐놓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 해봐놓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거기에 담긴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또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